에스더 7장 1절로 10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스웨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함께 읽습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고 하셨던 출애굽기의 말씀을 좀 생각을 하면서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장 1절을 보시면 하만을 보고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아각 사람이라는 것이 사무엘상 15장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아말렉의 왕 아각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만을 생각하려 한다면은, 하만은 아각 사람이고 그리고 아말렉 족속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용을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 에스더서는 모르드게가 신앙을 지키고 하만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정도의 이야기였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고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다시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고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어떻게 승리해 가시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토요일의 말씀인 5장 13절을 보면은 모르드게는 여전히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유다인임을, 자기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지켜내고 있는 것이죠. 자, 5장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다라는 표현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만의 자존심이 또 상하는 겁니다. 유다의 포로 따위가 대제국 바사의 2인자인 자신에게 굴복하지를 않으니까 목숨을 위협하고 동족들을 진멸한다고까지 하는데도 계속해서 대궐문에 앉아서 움직이질 않으니까 하만의 자존심에는 스크래치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을 진멸시키려는 끔찍한 일을 계획하기도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5장 14절에서처럼 모르드게를 모욕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무려 50규빗, 23m나 되는 커다란 나무를 구했고요. 그 나무를 마당 앞에 세워두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이제 모르드게의 처형식이 준비되었다는 겁니다. 모르드게의 죽음이 거의 눈앞까지 이렇게 보여지기 아른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6장 1절인데요. 6장 1절을 보면 그날 밤에라는 전치사로 시작하면서 이 내용이 앞에 등장했던 14절의 내용과 이어지는 단락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상한 거는요, 14절까지의 내용은 분명 모르드게의 처형식이었었거든요. 그런데 6장 1절부터를 보시면 모르드게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준비되었던 것은 처형식이고 죽음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독자들의 마음속에 그런 의문으로 피어오르게 되는 것인데, 6장 1절을 보니까 거기서부터는 이제 모르드게가 높아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6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성도님들 혹시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하실 수 있었을까요? 1절을 보니까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는데 그때 명령해서 무엇을 읽으라 하는지 보니까 바로 역대일기라고 하는 과거의 기록을 읽었더라는 겁니다. 당시 궁중에는 읽을 만한 재미있는 것들이 많았을 것이거든요. 나라의 역사인 실록과는 달리 재미있는 문학이나 예언서 등이 충분히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아하스웨로 왕은 역대일기를 뽑아서 읽게 하더니 그 내용에서 모르드게가 공을 세운 내용을 듣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하거든요. 왜냐하면 에스더 6장 2절을 보십시오. 그 속에 기록하기를, 그 역대일기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인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원래 2장 21절로 23절에서 알았어야 했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합니다. 당시 모르드게는 공을 세웠거든요. 근데 모르드게는 공을 세웠는데 정작 왕의 신임을 받고 높아지는 것은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하스웨로 왕의 귓가에 모르드게의 지난 공로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다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에 있는 이 반전을 우리는 차마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죽을 것 같은, 숨도 안 쉬어질 것 같고 모든 게 너무 지치고 주눅들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계획들이 다 있으시다는 거죠. 그 뒤에 반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 뒤에 스토리가 또 어떻게 짜여져 갈지 우리는 다 보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신 성품대로 그 다음의 이야기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제 곧 있으면 모르드게는 죽어야 될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국의 권력자라고 하는, 2인자라고 하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처형대를 다 마련해 놨단 말입니다. 이제 모르드게만 잡아오면은 모르드게의 목숨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고 그의 공로가 아하스웨로의 귓가에 들려지게 하므로 모르드게를 살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모르드게가 공을 세웠을 때는 하만이 높아지고 모르드게가 위기에 처하더니 모르드게가 죽을 위기에 처하자 모르드게는 그제서야 높아지고 하만은 몰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사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너무나도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던 이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리비딤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인 에스더서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만이 모르드게의 생명을 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반면 모르드게는 아무런 힘도 없어서 그저 죽음의 위기에 내몰려 처형당하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인생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그 하만의 힘과 권력과 능력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보았던 것은, 모르드게가 믿었던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현장의 이 마음속에서도 아말렉과 싸우시고 결국에는 승리케 하실 여호와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잠이 오지 않았던 그날 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원수를 패하시기까지 하는데요. 에스더 7장 9절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더라. 이 나무는 원래 모르드게의 처형이 계획되어 있던 그 나무였거든요. 근데 그 나무에 모르드게가 달린 게 아니라 하만이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시간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르드게의 공로가 즉시 보상되지 않도록 하셨고, 하만의 교만이 머리끝까지 차오를 때에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이야기 속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나의 앞에 닥친 현실이 모르드게처럼 답답하고 억울하고 또는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시간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붙잡고 또 한 번 일어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참 답답하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막 주눅이 들 것만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 시간을 또 버티는 겁니다. 이 긴 터널이 있는데 이 긴 터널을 지나서 빛을 바라보고 또 한 걸음 버티고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또 하루를 그렇게 버텨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싸우고 계시고, 우리가 잠에 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어진 오늘 하루도 세상과 하만 앞에 무릎을 꿇고 주눅 들고 그저 절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버텨보고 또 그 약속을 붙잡고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구석구석에 숨겨진 그 위로들을 발견하기도 해보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승리케 하시는, 우리를 승리로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맛볼 수 있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위로와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왕이 잠들지 못했던 그날 밤처럼 주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나의 이 작은 인생을 기억하시며
가장 완전한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모르드게처럼 답답하고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이 마음으로 믿음으로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낙심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르드게를 높이시고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도 주님으로 높아지고 주님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하루가, 회복되는 하루가, 위로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두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히 주눅들기도 하고 알고 있는데 분명히 아는데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듣기도 했고 내 마음으로도 그 사실을 너무나도 믿고 싶은데 그런데 피부로 느껴지는 현실은 너무나도 잔혹하고 따갑게만 느껴지고 버겁게만 느껴져서요. 주눅들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무너질 것 같은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르드게를 높이시고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여 주신 것처럼 나의 인생도 주님께서 높여주실 것임을 마음으로 신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오늘 하루 나의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과 직장과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작은 인생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끝끝내 승리케 하여 주시는 위로와 회복과 영광 또한 목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